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짚고 내려치시는데 피를 펑펑 쏟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사람들이 무수한 죄를 짓습니다. 광야 백성들이 죄 지은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광야 빈들에서 짐승들의 소리가 웅웅 들릴 때에 제사장은 채찍을 가지고 양을 그 광야 빈들판으로 몰아내리치는 것입니다. 기다렸던 맹수들이 와서 그 양을 찢어서 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채찍 맞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군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군요. 여러분, 머리에 물이 뿌려지는 순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몸에 뿌려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행전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소중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날마다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3가정, 4가정, 5가정. 초대교회 당시에 가정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극히 제한적이었을 터이니까 아마 많이 모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고 또 가정에 모여서 영광스러운 찬미와 힘있는 서로의 기도, 중보기도겠죠. 또 서로를 돌봐주고 세워주는 일, 또 함께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에만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모였던 것이 아니고 힘써 모였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겨우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교회는 2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하나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우리 가정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2날개 중에 한 날개만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700년 동안 우리 전 세계 교회는 주일날 예배 모이는 것은 신앙인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고 가정에서 소그룹이 모이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에 모이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모임이었습니다. 요즘은 이것을 셀이라고도 부르곤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꿈을 꾸는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야, 우리 21세기에는 초대교회의 원형,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셀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우리 21세기는 이런 쪽으로 가자. 그렇게 회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 별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 세계 교회에 있는 꿈을 꾸는 지도자들, 미국과 구라파,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와 북미에 있는 모든 교회의 꿈꾸는 지도자들이 동시에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2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이것은 유목사만의 꿈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정복하기를 꿈꾸고 있는
교회가 역사에 영향력 있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몸부림하는, 기도하는 모든 교역자들의 한결같은 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동시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꿈꾸는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작년에는 바이탈 2000 그렇게 해서 역시 생동감 넘치는 예배,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세포, 이것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단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제는 교회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의 이 개혁, 이것이 바로 이런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좋은 천재들은 3살, 4살 때의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3살, 4살 때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조금 평범한 사람들은 유치원 다닐 때의 기억이나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의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어릴 때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가장 어릴 때의 기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희 동네에 예배당이 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한 동네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초가집이 참 많았습니다. 기와집이 있기는 했지만은 대궐 같은 기와집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부자 정도 되면은 기역자 정도의 한 2-3칸 정도의 기와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 큰 부잣집, 그런 정도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 보니까 저희 교회에 예배당이 들어서는데 아름들이 기둥을 세워가며 예배당이 들어서는 겁니다. 이야, 굉장히 큰 집 짓는다. 그래서 저 집에는 도대체 얼마나 부자가 오길래 저렇게 큰 집을 짓나,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 집 짓는데 자꾸 가서 보는 겁니다. 자꾸 가서 보는데 그 조사라는 분이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서 예배당을 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에 누가 살아요? 그랬더니 여기 하나님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하나님은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큰 집에 사니까. 그래서 나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야, 하나님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 일입니다만은 거기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누구나 모여서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슴 속에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 심장을 딱 쪼개서 가장 어릴 때에 하나의 꿈, 하나의 그림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심장 속에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내게 꿈을 주는 그런 행복한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교회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노는 시간보다는 교회 마당에서 노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에 명절이 되면은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사하고 뭐 그랬는데, 저는 제사하기 싫어서 교회 전도사님 방에 가서 전도사님이 해주는 떡국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전도사님하고 노는 것이 제 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전도사님하고 놀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늘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영모야 성경 읽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펼쳐놓고 제가 한 장 읽고 전사님 한 장 읽고 제가 한 장 읽고 전사님 한 장 읽고, 그렇게 해서 매일 성경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성경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영모야 너 성경 공부하면 참 잘하겠다,
그래서 침례교 교육국에서 하는 신구약 통신 과정을 국민학교 때 시작을 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될 때쯤 돼서 그 침례교 교육국에서 하는 성경 통신 과정을 다 마태복음 읽고 답 따라서 보내면 또 오고 또 따라서 보내면 또 오고 그 재미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신구약 성경 통신 과정을 다 띄었어요. 그리고 내가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아주 철없는 나이에 나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보니까 장래 희망, 목사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고 보니까 목사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예배당도 그 코딱지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예배당도 별것 아니고 목사도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목사가 되지 않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거창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니던 3년 동안에 내 신앙생활에 가장 큰 방황을 하던 때가 되었지요. 근데 거창고등학교 가기 전의 일입니다. 중학교 때에 1년에 한 차례씩 읍내에 있는 목사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어른들만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떼를 썼습니다. 저도 세례 받고 싶은데 저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고등학생이 되어야 세례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생보다도 성경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에 목사님이 그러면 이리 오너라. 근데 성경을 묻는데 또박또박 대답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 세례 받아도 되겠다. 그래서 어릴 중학생이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방황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주 신앙생활에 무서운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거나 내 신앙이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무서운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찾아왔어.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목사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중학교 때 제가 한 2년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취소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세례 취소를 하려고 그랬더니 세례가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취소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이거는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설명이 참 좋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은 구원은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심지어는 내가 타락하는 한이 있어도 그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가 뭔가?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이게 물속에다가 잠그는 겁니다.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그런 뜻은 잠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세례 받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든 죄가 죽는 것이고 자아가 죽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표가 죽는 것이고 가치관이 죽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우선순위, 신앙생활 우선순위, 예수가 내 생애의 최고의 가치,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몇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나도 신앙생활 잘해서 저렇게 세례 받아야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미 죽었지. 이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짚고 내려치시는데 양 한 마리가 머리가 바싹 부셔져서 두 눈이 툭 붉어져 나옵니다. 네 다리가 뚝 부러져서 피를 펑펑 쏟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습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양이 피를 지금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사람들이 무수한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제사장이 양을 한 마리 선택해 옵니다. 이 양을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형제간에 불화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백성들이 죄 지은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가 서산에 넘어가서 저 밀림 숲속에서 광야 빈들에서 짐승들의 소리가 웅웅 들릴 때에 제사장은 채찍을 가지고 양을 그 숲속으로 광야 빈들판으로 몰아내리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기가 싫어서 무서워서 매매 소리를 지르면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그러면서 양은 쫓겨가서 저 빈들판으로 가게 되면 기다렸던 맹수들이 와서 그 양을 찢어서 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채찍 맞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모습입니다. 그 사나운 짐승에 찢겨지는 어린 양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지은 모든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워 양을 잡습니다. 피를 뿌립니다. 죄인의 앞에도 피를 뿌리고 뒤에도 뿌립니다. 오른쪽에도 뿌리고 왼쪽에도 뿌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어제도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좌우를 돌이키며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또 죄를 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어린 양이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군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군요.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고통을 받으셨군요. 당신의 죽음과 피 흘림은 바로 나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물이 뿌려지는 순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몸에 뿌려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지었던 오늘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이 시간에 깨끗하게 사해지는 시간입니다. 저들의 머리에 지금 피가 뿌려지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머리에 지금 피가 뿌려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가 뿌려지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감격스러운. 이 자리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한소망 교회의 카페트 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은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여러분이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주는 순간 거기서부터 피가 여러분의 묘리로 지금 뚝뚝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수망교회 카페트 위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이 매달린 골고다 언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린 신자들이기 때문에 세례받는 순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순간인가 알지를 못해요. 지금 내가 만약에 이 세례의 의미를 내가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수없이 가르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통곡을 하고 말 것 같아요. 통곡을 하고 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머리,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머리. 이 머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의 머리로, 몸으로 다 뭐 생각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머리 위에 예수님의 피를 담은, 그리고 이미 안수받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이 손을 얹는 순간 여러분의 머리보다도 더 위에 안수받은 목사의 손이 올라갑니다. 이 손은 목사의 손이 아니고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거니? 성령 충만한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순간은 성령 세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같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천국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그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에 임하는 순간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시간,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 한 번 받으면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어마어마한 순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임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임재하는 시간,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목사의 손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무릎 꿇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순간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예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체험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세례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부활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화장을 할 겁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공중에서 사나운 사람도 있을 테고, 땅에 묻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가 죽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묻히고 장사되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간에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영혼과 이 땅에 흩어져 있던 내 육체의 원소들이 합쳐져서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부활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순간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순간이냐, 그런 얘기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순간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에 참여하는 것을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말은 결혼 기념일 이런 거하고 기념이란 말하고 헷갈려서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남네시스의 효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받는 그 순간에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오늘 이 시간 나한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남네시스의 효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미 나는 부활했어요. 부활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순간 반드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그게 아남네시스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떡을 뗄 겁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떡을 떼는 겁니다. 근데 그 떡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 맞아 살찌 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제 너는 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떡을 떼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엄청난 사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빛과 번쩍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뜨려졌어요. 왜?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곳에 주님이 계실 수 있을 만큼 주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소망 교회 이만하면 괜찮은 예배당인데 하나님은 이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시기, 원망, 질투, 갈등, 미움, 원수 갖고 싶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그 안에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 몸 안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이 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은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효력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남네시스의 효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잔을 받을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실 거예요. 주님의 피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냐,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냐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 어떤 고백을 하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네. 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당신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당신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 선행이나 공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은 1%이지도 없습니다. 100% 주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1% 나를 신뢰하고 99% 주님을 신뢰한 것 아니에요. 100%이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한번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지금까지는 술자리에 앉아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했고 아무렇게나 어울렸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세례받은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소망 교회의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회사에 가서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세례받은 것 자랑하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천군 천사들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부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입으로 시인. 이제는 이 입이 내가 이제 구원받은 구원의 능력이 됐기 때문에
주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입으로 이제는 가족과 자녀들과 역사를, 세상을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고백이 있는데 바로 예전 고백과 예배 고백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비슷하게 살아요. 근데 주일날이 되면 한 이부자리에 둘이서 신랑 각시가 잠을 잤는데 각시는 교회로 가고 신랑은 낚시터로 갑니다. 갈라지는 날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여보 일어나, 아침 먹어. 애들아 밥 먹자. 주일날 아침에 똑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는데 엄마는 딸을 잡고 교회 가고 아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갑니다. 이게 똑같이 아침밥을 먹었는데 갈라집니다. 이게 아파트에서 똑같이 아침을 밝았는데 동거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아파트에서 줄줄줄줄 나오더니 몇 사람은 한숨한 꾀로 또박또박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골프채 챙겨서 골프 치러 간다 말이야. 골프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프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골프하러 간단 말이에요. 주일은 갈라지는 날이에요. 갈라지는 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뭘 고백하는 거 아니? 나는 천국에 속한 백성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찬 예식이 있을 때는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허물이 있고 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전히 아직도 너는 내게 소중한 하늘 백성이다. 너는 아직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계속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확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세례받은 사람, 또 성찬에 참여한 사람의 자격을 계속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와 성찬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최고의 용서의 자리로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자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용서의 자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숨겨져 있는 에피소드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자꾸 이렇게 갈고요. 친구와 불화해서 아주 싸움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의 얼굴을 친구의 얼굴로 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 가룟유다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그 친구를 하여금 저주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렸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는데 누구를 그릴까? 도무지 생각이 안, 어떤 그림을 그릴까? 모델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났어요. 종아, 가룟유다 그 얼굴이 누구 얼굴이니? 내가 꼴도 배기 싫어하는 내 친구의 얼굴입니다. 얘 이놈아, 네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네가 예수님이 생각이 나겠니? 네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너를 만나주겠니? 친구를 용서해라. 그래서 꿈속에서 깨어나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용서하고 친구를 찾아가 화해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친구의 얼굴이 예수의 얼굴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 얼굴을 북북 붓으로 지우고 그 친구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룟유다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다. 부부싸움 땅 하고 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이 그러면 옳지, 내 마누라를 가룟유다 얼굴로 그려야지. 그런데 사랑하고 나면 그 마누라의 얼굴이, 부인의 얼굴이 누구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나면 예수님이요, 용서하지 못하면 가룟유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다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저분들 듣도록 한 번 더 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번쩍번쩍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한없이 용솟음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주하던 입술이 변하여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지어왔던 죄가 오늘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배가 뚝 끊어질 거예요. 술이 배기도 싫어질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이거 하던 것이 이제는 이거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게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내가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밥 먹은 사람은 밥값한다. 밥 먹은 사람은 밥값한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의 값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밥은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혼자 먹어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모릅니다. 밥은 함께 먹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함께 먹어야죠.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식사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밥 달라고 그래도 그렇고 식당에 가서 혼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집에 가고 풍천장어 집에 가가지고는 장어를 1인분 시켜놓고 먹는데 이거는 도무지 새끼줄을 씹는 것처럼 맛이 없어.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나눠 먹어야 돼. 김지아 씨의 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으로 모십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아, 밥은 모두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걸 시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가 유명한 시요. 여러분, 김지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밥이요, 밥. 그 김지아 시인의 시집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이 밥이라는 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은혜가 될 줄 알고 읽었어요. 여러분, 밥 먹은 사람은 밥을 나눠 먹을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이제부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종말론이 정말로. 이 세례는 종말론적인 의식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오늘 밤 죽어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정말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다시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한번 마지막 성찬을 참여하고 그 몸과 그 피를 몸에 담은 채 주님을 맞이하게 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도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도 종말론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종말론.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시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이제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삶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들이 세례를 받고 이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흐르는 핏방울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골고다 언덕 밑임을 감격함으로 여러분 이 세례에 여러분들 함께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나누는 이 떡과 잔에 여러분 모두 오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의 의미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오늘 이들의 세례받는 모습에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그 의미가 물밀듯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세례의 능력이 성찬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